우리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계 했고 진설병상 했고 등대 안 했죠? 등대 다 안 한 것 같죠? 자, 제가 보여드린 요거 한번 보세요. 일단 요거 다 기억하십니까? 요거 기억하세요? 자, 이제 안보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일단 내리고, 자, 성막이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있죠? 성막이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있는데 성막의 문은 몇 개? 4개. 한 개. 나오는 길이 하나고 들어가는 길이 4개. 줄이면 안.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게 구원에 이르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4개가 있는데 그렇죠. 문이 하나. 자, 문이 딱 하나인데 들어가면 맨 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그렇지. 번제단.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물두멍.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을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성소도 2개로 나눠요. 첫 번째 들어가면은 일반 성소고 그거 지나서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일반 성소에 뭐가 있어요? 성물 3개가 있죠. 금등대, 오른쪽에 진설병, 그 다음에 왼쪽 끝으로 휘장 바로 왼쪽 가장 깊은 곳으로 분향단.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다고. 지성소. 거기에 뭐가 안치되어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오늘 오늘 지금 재단을 읽었지만은 제가 등잔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등잔대 보면은 25장 3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33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여기까지. 자, 우리 이제 여기 보면은 자, 등잔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등잔대가 성소. 등잔대가 성소 어디에 있어요? 일반 성소. 그죠? 들어가면 왼쪽에. 이게 왜 중요하냐? 성소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들이 유일하게 비추는 그 빛이 요 등잔대 빛이에요. 이거 꺼지면은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크게 만들어진 건데, 자, 이 등잔대를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강조를 하냐 하면 여기 형상이 무슨 형상이에요? 등잔대 형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잔대 형상이 무슨 형상?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지금 무슨 33절 시작. 살구꽃 형상.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슨 뭐예요? 살구꽃. 응?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 받을 때 2가지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환상이고. 자, 이상하죠? 지금 등잔대가 살구꽃 형상이고 예레미야도 소명받을 때 살구꽃이고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지팡이도 살구꽃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아주 중요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제일 엄하게 금하시는 게 형상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오늘 여기 보면 형상 3가지가 나와요. 살구꽃 형상, 그 다음에 휘장의 그룹들, 천사들의 이 모습이 또 하나 형상, 그 다음에 여기 대제사장 에봇에 서는 살구열매 형상, 언약궤 속죄소 위에 그룹들 형상, 요 3가지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형상으로 인정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형상을 아주 증오합니다. 그래서 합동측 교회는 십자가 안 달아요. 아시겠어요? 합동측 교회는 십자가를 다 뗍니다.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형상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속죄소의 그룹 형상 하나 하고 대제사장 에벳에 수놓은 살구 열매 모양의 형상. 그 다음에 오늘 등잔대의 살구꽃이다. 자, 그런데
이 살구꽃이 우리나라 살구꽃이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처음에 성경이 중국말로 번역되고 중국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됐을 때 살구꽃이라 했는데 여기 성경이 나오는 이 살구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이거 아몬드 나무라고 불러요. 아몬드 나무. 적어놓으세요. 아마 표준 세번역은 나와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살구. 근데 이게 왜 살구꽃이라 했냐? 나무가 완전히 서로 다르는데 필 때 꽃 모양이 정말 살구꽃이랑 비슷해. 무슨 나무라고요 이게?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 자, 근데 이 아몬드, 이 살구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왜 중요하냐? 우리 한국말이 어디 그 언어를 하면은 우리가 인도 유로피언 어족의 퉁구소스어에 우리나라 한국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여기 이 살구꽃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 하나하고 원래 히브리 그 메소포타미아 이 셈족의 언어 두 가지에 보면은 이 살구꽃에 해당되는 단어가 각각 하나는 뭡니까? 셈족 언어는 루스,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이 샤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어원의 뿌리가 뭐냐 하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경계하다, 잠자지 않는다, 방심하지 않는다, 깨운다라는 의미가 있어. 뭐라고요? 깨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살구꽃 형상 이게 뭐냐 하면은 빛이 이렇게 비추잖아요. 이 등잔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뭐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주목할 만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론과 그 사무엘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대제사장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나이가 들었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영적으로도 침침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등불의 기름을 누가 사실 보존하고 있냐? 어린 사무엘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등불이 거의 꺼져갈 즈음에 오직 기도의 사람 사무엘만이 이 영적 빛의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살구꽃 형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해요. 그 서양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내면 자꾸 뭐라면 애플 얘기해요. 그 사과 얘기하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그걸 물으면 중국에서는 아마 도교의 복숭아 열매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을 봤을 때 굳이 우리가 뭐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굳이 우리로 말하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열매로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살구꽃 열매일 확률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왜? 성경 내적인 증언에 의하면.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셈족 언어로 이 살구꽃을 루스라고 했잖아요. 루스 하면 뭐가 기억이 나요? 어느 도시가 기억나요? 루스. 베델. 야곱이 바단 아람만 가기 전 때 베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루스다. 그럼 뭐예요? 그 루스에 살구나무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살구 열매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특별히 목회자들은 성경의 언어를 깊이 알아야 돼요. 왜? 언어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살구꽃 형상의 뜻이 뭐예요? 깨어있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잘못해버리면 깨어있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이 이걸 죄를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깨어있지 못한다, 무감각하다, 마비된다 주로 표현하잖아요. 구약 신약 성경 보면은 중풍병자들 무감각하잖아.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가 뭐가 무서운 줄 아십니까? 몸속의 고통을 느끼는 신경 세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딱 같이 찔려서 골마도 내버려둔다고. 그럼 나중에 발을 절단한다. 왜? 무감각하거든. 그래서 죄를 얘기할 때 신약 성경은 특히 복음서에 죄의 특징으로 영적 무감각, 영적 마비, 깨어있지 못함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등잔대가
니들 깨어있어. 눈 뜨고 생각한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1차원만 보는 사람은 그냥 눈 뜬 사람이지만은 모든 배후의 영적인 걸 보는 사람은 그걸 깨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종교 영성학에서도 깨어있단 말을 대단히 많이 써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금등대를 꼭 한번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금등대는요, 요거 있나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금등대란 말이에요. 커요. 이 금등대인데 이거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금 34kg를 처음부터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나머지 거는 이렇게 틀에 주저하잖아요. 이거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금 44kg을 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전체가 금이에요. 금. 그리고 여기 등대 이렇게 보면 여기 기름 있잖아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거의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도 이해하지만은 성령으로도 이해할 때 정확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금등대를 사실은 우리가 많이 뭐라고 할까 강조를 안 하는데 사실은 이 금등대가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 금등대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세상에 뭐요? 나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헬라어로 에고 나는 뭐뭐이다 에임이라고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내가 누구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게 있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라 하는데 예수님 스스로는 나는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데 정작 나는 메시아다라고 그 정한 명령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물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라고 그래요. 왜? 내가 목사야 하는 거는 무슨 얘기요? 내가 목사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저분은 목사다라고 하는 게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약 성경에 뭐가 놀라운 줄 알아요?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라 말 안 해. 언제나 주위에서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면은 예수님 그제야 네 말이 옳다. 네가 제대로 깨달았다.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이 대단히 영적인 책이에요. 1차원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금등대를 비유해서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빛이 세상에 비추고 어둠에 비췄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놀랍죠? 빛이 비췄는데도 못 알아봤다니까. 얼마나 눈 떴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들리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 제대로 들은 분이 있고 못 있죠. 똑같은 거.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에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있다고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의 깊이가 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등대로 넘어가고 우리 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을 읽으라.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재료의 가치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는가? 자, 27장은 26장 1절에서 37절이 길잖아요. 자, 요거 한번 나눠줘 보세요. 자, 이쪽은 우리 양권사 네, 하나 줘. 자, 하여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성막을 제대로 배우시지 않으면 구약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솔직히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건 좀 힘들더라도 배우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자, 다 봤습니까? 자, 그림에 요 밑에 게 이제 성소 휘장, 성막, 휘장입니다. 총 4겹으로 되어 있고, 위에 거는 번제단이고, 이따 할 거예요. 자, 성막을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성소의 휘장을 성막이라는데 몇 겹이다? 4겹이에요. 자, 혹시 메모할 수 있는 분들은 적으세요. 26장 1절에서 6절이 첫 번째 휘장이고요. 첫 번째 성막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이 두 번째 그 성막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염소털 성막이고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게 세 번째 성막 휘장이고요. 해달의 가죽이 네 번째 덮개, 네 번째 성막 휘장이에요. 자, 성소를 이렇게 덮는 게 몇 겹 있다고요? 4겹.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맨 마지막이 이제 네 번째가 그 해달의 가죽 덮개잖아요. 이 색깔이 짙은 진흙색 같죠? 화려하지 않아요. 별로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화려한 거는 뭐가 화려해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보면은 그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실, 홍색 실, 이게요 대단히 화려해요. 이상하죠? 바깥에서 성막을 볼 때는 맨 겉에 네 번째 그 뭡니까? 그 해달 가죽밖에 안 보이는데 해달 가죽이 화려하지 않아요. 그 바깥에 볼 때는 4개의 막 중에서 맨 끝에 네 번째 해달 가죽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면은 나머지 3개가 안 보이고 첫 번째 이 세마포 휘장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요 문양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단사할 때, 제단 쌓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하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하라고. 겉으로 드러나가 아무렇게 그거 뭐라고 하죠? 꾸미지 말라고.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겉을 요란하게 옷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성막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데 겉으로는 제일 드러나지 않는 그 진흙색이라니까. 그런데 막상 그 성막 안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못 보지. 왜? 교회 안에 있거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다들 기독교인들이 뭐 옷 입고 다니고 뭐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요란스럽게 입고 다니지 마시라고. 옷 같은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옷이 있어요. 내가 우리 사모가 저기 어디야 저기 당신 그 하셨잖아요. 종로가 청와대 근처 우리 사모가 이제 사무간사 한 5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사랑해서 음식점을 크게 하시는 분이 같이 식사하는데 뭐 선물을 가져오셨어. 이너웨이를 가져오셨는데 호피무늬.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가 그걸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여성들 그거 좋아하잖아. 여성들은 그거 좋아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재물은 그런 걸 못 바치게 돼 있다니까. 왜 또 그런? 미안해. 미안해. 근데 여성들 마음을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 어머님이 워낙 세시고 성격이 강해가지고 또 그것까지 입고 일하실 때보다 내가 아주 그냥 힘이 든 거야. 왜? 성경에 보면은 이따 그 번제단 얘기할 때 하지만은 재물 드릴 때는요 오직 온순하고 야성이 제거되는 것만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호랑이 가죽, 범 가죽, 표범 가죽 그런 거는 우리 성경이 맞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성수의 이 휘장이 뭡니까?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 덮개가 네 번째가 해달 가죽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 뭐든지 아름답게 겉으로 꾸미면 안 돼. 우리 옷 입는 것도 너무 화려하고 요술쟁이처럼 입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보니 예배 드려보니
여기에 첫 번째 휘장처럼 광활하고 아름다운 그 환한 영광. 그거 참 이상하죠. 우리들 생각하고 다르잖아. 교회 멋들어지게 다니고 폼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막 하면 사람들이 우아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딱 반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왜? 가나안은 온갖 성소가 화려하고 멋있게 치장하는데 우리는 오직 딱 정하신 곳만큼 성소가 없고 제단을 쌓아도 이방 사람들은 조경을 해가지고 나머지로 폼나게 은혜 받을 것 같고 축복 받을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마. 돌 그냥 그대로 쌓아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이 형식을 얼마나 싫어하냐고. 형식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허영 같은 거 싫어하신다고. 하나님 그런 거 쏘는 분 아니라고. 우리 영혼의 내면을 바라보시는 분이시라고.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이 신앙의 연조가 낮은 분들이 겉만 보고 판단을 하셔. 그렇게 안 보이나? 그렇게 안 보이나?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문양 보세요. 이 문양이 뭐냐? 이게 그룹의 뭐예요? 천사의 문양이라고. 천사의 문양.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바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서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믿는 우리들의 영혼 안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지 않아요. 이걸 꼭 우리가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 지금 성막의 구조와 모양을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참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에 보면요. 그 15절에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 만들어. 주로 이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널판질 아래는 은받침 19절 이렇게 있고요. 21절에도 은받침, 25절에도 은받침 있잖아요. 이상하죠? 성막 바깥을 싸는 이것들은 뭐예요? 좀 싸구려가 있고 성소 안에의 물건들은 다 되도록이면은 금으로 치장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거룩히 점점점 바깥으로 밀려나면 거기에 쓰여지는 재료들이 약간 금에서 은으로 이렇게 노수로 나오죠. 요거 차이를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우리가 최고와 최상과 최선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고, 자, 오늘 우리 번제단을 좀 한번 볼게요. 9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번 우리 교재 9번 시작.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을 읽으라. 제단은 예배의 중심이 되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이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희생제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셨는가? 자, 일단 여기 대답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는 희생제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셨는가? 이 번제단은 어때요? 맨날 저기 짐승 죽이잖아요. 자, 이거 보셨습니까? 그림. 여기에 번제단입니다. 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가로 세로 2.5m 정방향이고 높이가 1.5m. 커요? 크지 않아요? 2.5m가. 별로 안 커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 동시대 역사가 요셉 후세의 글에 의하면 성전에서 하루에 30마리에서 2,000마리까지 짐승을 여기서 잡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크지도 않아. 번제단이. 그럼 보십시오. 2.5m 되는 그 번제단에서 하루에 몇백에서 몇천 마리가 잡히면 그 주위가 뭐가 계략이겠어요? 피가 계략인 거예요. 피가.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의 문이 하나죠. 동쪽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 이 지금 번제단, 지금 제가 말하는 번제단. 최소 하루에 30에서 2,000마리가 잡힌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피가 흥건해요. 피가 흥건하다고.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 나오잖아요. 번제. 이사야서에서 너희들이 성막에 저기 뭐 뜰만 바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뜰에 있는 게 지금 번제단하고 물두멍이에요. 성소 들어가지 못했어.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을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에는 이 지성소의 언약궤를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저에게 목회적으로 가장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성물이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번제단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왜? 자, 사람들이 말을 해요. 번제단에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제사 지내죠. 짐승 잡아 죽이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레위기 1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는 1장의 번제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여기 보니까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요, 짐승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자, 4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누가 번제물에 안수해요? 누가 안수해요? 우리가 제사장을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번제 드린 사람이 짐승 머리에 안수한다고요. 원래가 그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안수해요? 죄가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안수할 때는 한 손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손으로 찍어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와 일치가 되고 내 죄가 여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할 때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성도가 안수하는 거예요. 왜? 나와 하나가 됐고 내 죄가 여기로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을 잡을 것이요. 누가 잡아요? 본인이 또 잡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죽 벗기고 각든 걸 누가 들고 가냐? 이제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피 철철 흐르는 이 지금 짐승 잡아 죽일 때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고. 거의 다 내가 한다고. 그 왜 그렇게 할까? 그 짐승이 나거든. 내가 지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죽는 거는 단순히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그렇게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 이 번제단에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면 여기까지 못 가요. 여기서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고. 이게 안 죽어지니까 성소까지 못 들어가는 거고 희한한 일들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번제단을 제일 중요시해요. 왜? 거기서 피 철철 흘리면서 눈물 흘려 죽어가는 거는 나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예배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배는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제적으로 내가 강요당하는 거예요. 내 혈기, 내 생각, 내 고집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거룩하게 아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의 고민이 있다고. 왜? 나는 천성적으로 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성향이 말씀과 배치가 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꺼리끼게 돼 있다고. 왜? 우리 본성 자체가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게 돼 있다고. 제가 드린 말씀 아시겠죠?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분은 아직 신앙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처음에 보다는 자존심이 계속 상할 수밖에 없지.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이 돼요, 우리가? 부부도 같이 살면서도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레위기 1장에 그리고 이 성막에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지는 경험이 없게 되면 그 다음은 아무리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요. 첫 번째 이 일을 모르면 안 된다고. 아까 제가 호피무늬 싫어한다고 했잖아. 자, 봐요. 여기 드리는 짐승이요. 2절에 레위기 1장 2절에 소와 양, 그 다음에 10절에 염소, 그 다음에 14절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소, 양, 염소, 비둘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 양, 비둘기, 염소의 특징이 뭐냐? 온순한 동물이에요. 아주 온순한 동물이라고. 거기에다가 또 예외 조건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집안에서 키워서 야성이 완전히 제거돼야만
바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인격이 어디까지 돼야 되냐? 온유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피무늬를 싫어한다고. 소와 양 뭡니까? 호랭이, 사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됐다.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거 됐다. 죄송합니다. 그 마귀 닮은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온유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괜히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생각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저도 사실은 우리 여기 가족 자기가 첫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 벌써 37분 3분 안에 끝낼게요. 첫째 자기는 가족의 첫째다. 하나 부부가 첫째요? 우리 정지사님하고 보건인 자매도 둘이 첫째네. 오케이. 둘째다. 둘째 유집사님하고 장모님하고 저 셋째다. 손 안 든 사람 말도 안 들어요. 첫째 손 들어보세요. 첫째 오케이. 신군사도 첫째. 둘째 오케이. 셋째 왜 안 들어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대단히 뭐라고 할까? 부모님의 이렇게 의중을 살피고 되게 순종적이에요. 셋째도 뭐 그렇게. 근데 저는 둘째 아니에요. 둘째는 태어나기를 DNA가 반항하러 태어났어요. 신윤사님 아들 셋 키우시잖아요.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전적 동의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전적 동의는 안 되겠지만 둘째는 이유 없는 반항, DNA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목회하면서 나는 이게 너무 딜레마였어요. 내가 타고난 기질이 너무 센 거야, 내가. 기질이.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게 너무 힘든 거야. 타고난 기질이 워낙 반항적이다 보니까, 거칠다 보니까 목회를 준비하면서 할 때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모세가 40살에 사람 때려 죽일 만큼 거칠었고 베드로도 거칠었고 사도 바울도 스데반 죽일 때 눈 하나 깜짝 다 강력한 정서의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김다빈 왜 웃어? 근데 목회를 하면서 목사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 최후의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은 이 양, 소, 비둘기, 염소처럼 야성이 제거되고 온유함 그 모습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재물을 바치는 게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번제단이. 그래서 저는 성막을 강의할 때 여기에서 내가 죽지 못하고 물도망 이거 하면은 하나도 의미 없어요. 이사에서 하나님 맨날 하는 얘기가 니들 그 기름 바치는 게 질려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자기가 죽어지는 그게 없이 하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막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번제단에서는 뭐가 있다?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그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죽는 연습하러 오는 거라고. 여기 내 성질 죽이고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부단히 죽는 연습하러 오는 게 여기가 교회고 예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야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내가 죽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각자 기질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아. 그러면 그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을 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야, 너 달라졌다. 달라져야지. 교회를 다니고 나서 달라졌다는 소리를 못 들으면 죄송하지만 그분 심각하게 영혼이 병든 거예요. 우리는 왜 달라져요? 맨날 죽는 연습하니까. 맨날 죽으니까. 예배는 맨날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만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고 성령이 드러나는 거.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 특별히 오늘은 등대를 우리가 금등대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번제단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있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죽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은혜 위에 그 가족 위에 그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